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오 하나님 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때도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흙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버림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릴 산과 시내와 시내와 흙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버림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끈 거듭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구원받은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나를 숨겨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와 이곳 기도를 나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크신 은혜 우리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임재하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인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의 모든 삶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중심과 몸을 다드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6주년을 맞게 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과 어두움과 또 암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빛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 민족,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는, 또 아버지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복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어둠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어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길경 전사님이 나오셨으며, 길경 전사님이 아마 10대 후반 때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아마 광복에 대한 생생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 김성 사님이 아마 그때 10살, 12살, 네, 초등학생 때, 우리가 5학년, 6학년 때, 네, 그때 나라의 광복을 직접 경험하셨고, 아직 그래도 살아계신 증언들 하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 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그냥 이 나라의 광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영적인 광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기가 됐지요. 이 대면 예배가 10%까지만 일단 예배가 가능합니다. 계속 1000명대가 넘어가고 2000명 가까이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지요. 보니까 확진자가 어디서 나와도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현웅 장로님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이 되셔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확진자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요. 접촉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위생만 잘 하시면 확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은 백신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걸리셔도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돌아온 화요일 날 1차 화이자로 맞게 돼서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화요일 날 맞게 됐습니다. 부작용 없게 기도해 주시고요. 뭐 부작용이 100만 명당 10명도 안 되도록 10명 뭐 정도밖에 안 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지 임상 실험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해도 그래도 코로나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인 것 같아요.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들어보니까 각 공동체에서 선조금들을 다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선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박대수 집사님이 또 간식을 좀 섬겨주셔서 어제 또 아침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간식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전도서, 구약도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9월 필독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단체의 리더 되시는 유해석 선교사님께서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책을 신간을 내셨는데, 유럽 사회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그 문명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셨는데, 역사를 이슬람이 어떻게 유럽에 스며들게 됐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다 쓴 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내용보다 좀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책이어서 9월달 필독서로 제가 지정을 했고요. 이 책은 주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사시겠다, 구입하시겠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씀하시면 그 권수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럼 아마 20% 정도 DC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가가 아마 18,500원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9월 한 달 동안은 이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한테 신청하시면 9월 첫째 주에 책을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한 절이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드라마를 함께 보았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되어져 있었지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온 인류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구원, 그 인류의 구원이 마무리이지요.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들을 써내려가요. 그런데 11장 마무리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은 이 논리를 벗어나서요, 감격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감격을 하지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찬양과 감격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1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지요. 결론을 보면 36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에게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이야기하지요. 구원이 하나님부터 나왔지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구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라는 거지요. 말미암고.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론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교리도 이론도 아닙니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구원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삶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구원이 찬송으로 변하면서 12장에 가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장부터 11장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리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이라는 생각 가운데. 대부분은 1장과 8장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교리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로마서의 몇 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모두 1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12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제 저와 함께 12장으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좀 아파요. 왜 아프냐면
우리 대부분이 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12장이 넘어가면 많이 찔려요. 그 찔림 때문에 아파해서 12장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이 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12장을 썼을까요? 이유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12장을 이후에 말씀을 쓴 이유는 그만큼 구원에 대한 그 교리와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2장부터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을요 세 부분으로 좀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이 처음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두 번째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부분이지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1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셨던 산상설교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12장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헌장은 아셔야지요. 우리가 법을 알아야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이 대헌장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는 거지요. 산상선교를 잘 읽어오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천국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과 이 로마서 12장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오늘 두 번째 부분에 나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이지요. 그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이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그러므로입니다.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것으로 그러므로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또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지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 섰다면 당신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성령의 법에 지배되는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은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인류의 구원으로 갑니다. 참으로 구원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면서 그러므로라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예요? 우둔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결국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처럼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 그러므로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허무와 후회만 남지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요.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요, 돈을 벌어도요, 어떠한 것을 해도요, 결혼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처음 사용하는 제품을 전 세계 민족 어느 민족보다 더 잘 사용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 기계에 그 제품의 120%를 사용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120% 사용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사용 설명서를 절대 읽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제품 사서 사용 설명서 읽어본 적 있어요? 문제 있으면 한번 읽어보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품 설명서는 그 제품의 대략 한 80%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쓰기 때문에 개발자도 모르는 숨겨진 그 기능까지 전혀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또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요. 참 웃픈 이야기지 않을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좀 헷갈리긴 말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알아야지요.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주는 게 아니지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형제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성경도요, 세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그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요. 안 읽으면요, 어쩌면 120%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우리들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 꼭 남편을 생각합니다. 꼭 아내를 떠올립니다. 이 시간에 요 말씀은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꼭 요때 빠져.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못된 거지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다 알지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실망하고요,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나빠서요? 성경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집에 오면 달라지지요. 성경과 전혀 다른 행동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 하나 예수님께 먹칠하는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닐까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2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지요. 교회가 많이 실추되어졌고 세상에 폐악한 집단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신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로 또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제가 학생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변함없이 지금도 이 이원론적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요, 교회 문에 딱 나가는 순간 나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가 그렇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지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영적 태도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겸손하게 얘기해요. 이럴 법도 해요.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하고 야단치고 꾸짖을만도 하고 비판도 할 만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격려해주고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정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끝없이 정죄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지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묵묵하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저는 우리가 야단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야단을 좀 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꾹 참고 야단을 안 치는 것 같은 모습을 하는데 애들은 야단 치는 것 같은 모습이래요. 얼굴이 경직돼 있으니까. 그걸로 아이들을 아무리 해도 겁나서 따르는 거지, 시간 또 지나면 다시 똑같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좀 오래 걸려도 방법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명령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못된 자식을 고치려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서로 용기를 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넘어지고 또 깨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용기를 얻고 회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정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나온 두 번째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이지요. 정의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요. 아주 독특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제물은 뭘까요? 바쳐지는 거지요. 희생되는 겁니다. 구약 제사에서 보면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요.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뭐 해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요.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내가 왜 제물이 되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거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이 말씀을 성찬식 때나 또 고난주간만 되면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글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확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빛이다 혹은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것은요,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은 바로 재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이나 이념, 정신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홀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이 없으면 영이 있어요?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벌써 여러분들 선교사 몇 번 됐지요. 마음으로 11조 1억씩 드렸지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뭐가 안 따르는 거예요? 다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선교사 몇 번 갔다 왔고 11조 그렇게 많이 냈고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상한 말을 요새 많이 하죠. 정신적인 사랑. 참 고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 참 좋지만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그 몸은 시간이요 은사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지요. 저는요 설교를 함으로 섬기지요. 때로는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주차 안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념적이 되거나 이성적이 돼요. 그러면 머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화성인이 되는 거지요. 현실이 없어요.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도 없겠지요. 몸이 없는데 받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겠지요. 하지만 몸이라고 같은 몸은 아니지요. 몸은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몸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헌신 못하겠습니다. 봉사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지요.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에서는 안 한다. 아니요. 우리 직장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제물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제물이 안 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 계신 곳이 그곳이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양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조직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헌금을 원하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물이 죽으면 죽음부터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영향을 줍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라는 거지요.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봉사라는 말이지요. 참된 예배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믿는데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헌신과 봉사가 없다면 예배가 없는 사람이지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야 다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오늘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지요. 76주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광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내 뜻에서, 또 내 생각에서, 내 죄악에서 풀려나는 빛을 받는, 그리고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첫 발자국이 오늘이라면 올해 영적인 광복, 바로 8월 15일이, 오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광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관념과 생각과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우리 금요일날 전사님이 설교했던 그 부분에 나오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산제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자의 모습, 진정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들, 생각으로만
나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산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시고 뼈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권세와 큰 능력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증거시키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독하여 아버지의 갈등이 서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산재물의 모습을 입고 아버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기 감사히 시원합니다. 진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있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피를 흘리시며 죽음 가운데 나가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 이 땅을 변화시키는 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결단하며 아버지 12장 1절의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자리 잡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참 영적 예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자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영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이 예물 기도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진 복된 예물,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림으로 또한 주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찾아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성도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어져 그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영적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